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핍박 좀 받자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술람매 뛰는 길이 핍박이랬어요. 누굴 위해서 핍박받느냐? 미련했어? 곰탱이 같았어? 광신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오늘 이 팔복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이 한국의 이제 사역도 너 이제 마쳤다. 마치고 빨리 이스라엘로 이제 가라고 사인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저 이스라엘의 본자손들이 오늘 또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 모든 유대인의 그 600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히틀러의 쌀상이 바로 예수를 부인한 대가라는 것을 아직도 저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땅끝인 저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샘대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직전에 우리의 술람매 가장 휴고의 영광과 재림의 흠도 점도 없이 설 그런 그릇들은 바로 오늘 이 팔복의 강해처럼 심령이 가난해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가슴에 손대 보세요. 내 심령이 가난한지 오늘 창개 심령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외에 물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것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심령에 손을 대보고 우리는 심각한 마음으로 오늘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엄두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시며 사랑하는 나의 애인이신 신랑을 보며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원수도 용서하며 우리는 화평의 직책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누구도 다 오늘 마음에서 용서하고 다 털어냅시다. 할렐루야. 두리고 목마른 자는 천국에 배부를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니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것은 나의 천성적인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 우리들에게 오늘 이 팔복의 심령으로 아버지 내 속의 짐승의 모습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한 창개의 심령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된 우리의 심령들 오늘 주님의 이 팔복의 심령을 내 것으로 오늘 받아야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애통과
오늘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이 고통을 피눈물 흘리며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너희가 애통하지 않느냐, 너희 자신의 짐승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되며 또 이 세상 사람들 오늘도 저 불구덩이로 끌어서 쓰러져가는 저 영혼들 보고 너희가 애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며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름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이 이제 복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산상설교 주님의 이 우리에게 천국의 대강령을 가르친 마지막 절을 보니까 복이 두 부이나 나왔어. 할렐루야. 네가 이 모든 거 겸손하다가 애통하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며 이렇게 하다가 뭘 받느냐, 이렇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거기 있다가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난과 핍박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라. 할렐루야. 이 심령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을 때는 절대 사탄이 우리를 충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히 살고 의롭게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노력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반드시 신앙이 살아있고 성숙한 자 하나님 의에 그한 자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자는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며 괴계를 부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정 계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신앙에 핍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사생아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왜 핍박하겠어요? 왜 핍박하겠어요? 왜 핍박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인간들의 그 더러운 허감의 죄성 때문에 할렐루야. 죄성 때문에 자기가 죄에 빠져 있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듯이 의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자기가 죄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의 의로운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투심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둠의 아들과 같이 않게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 때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의 더러운 죄성 때문에 예수를 충만히 믿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본자손 이삭이 누구한테 핍박받았어요?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 육체를 따라 난 그런 종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원인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려니 나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이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저는 강도는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지적하고 죄를 건면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저는 미움받는 도구야. 여러분들은 목사님 아이고 사랑해요 목사님 뭐 아이고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뭐 최고입니다. 개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이야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영수술을 딱 할 때 혼수술 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딱 붙입니다. 묘하게 사건을 만들어요. 그 사건이 어디서 저렇게 만들어져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을 딱 만들어가 누구한테? 종에게 딱 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가족 시대는 막 시어미한테 고난받아 남편한테 고난받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가 그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핵가족 시대는 지 맘대로잖아요. 부부가 오늘 또 뭐 남편인데 뭐 이놈하고 욕하고 때리고 요즘은 이제 IMF 시대에 돼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막 때리는데 돈 안 벌어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자들이 죽지 않아요. 자기의 그 자존심대로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혼이 클 대로 커가지고 자신들이 왕이야. 왕이야. 조금만 건드려 보면은 대만이 난리야.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혼을 자를 푹푹푹푹 찔러도 자존심을 뭉개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일할 때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일할 때 보면은 누가 그 잘못했다고 일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내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 지적하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은 그래요. 내가 서툴었나 봐요. 아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오케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한 자야. 온유한 자야. 할렐루야. 너도 해봐. 이 정신 나간 자란 말이야. 정신 나간 자. 할렐루야. 뭐가 너도 해봐야. 우리가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아이고 그래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게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있겠지. 그러나 상대가 모르거나 알거나 지적하면 무조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입장 내세운다고 해서 높아집니까? 그게 다 가짜라는 거야. 가짜. 심령이 바로 자가 죽지 않았다는 기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된다는 거. 뭘 해봐라예요. 그런 대적하는 사탄의 심령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잘못해. 내가 부족했네. 아이고 내 그래 할게요. 예 아멘이에요. 모든 것에 아멘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자가 살아있으면은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아. 여러분 자존심은 바로 사탄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밖에 자랑할 거 없기 때문에 내 자아의 자랑이란 것은 바로 초계같이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부터 무너뜨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데 뭘 건드리나 이거야. 건드리기는 발길로 차고 궁둥이를 까부쳐야 돼. 안 그래요? 혼이라는 게 이렇게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다 찢어지고 박살이 나야 돼요.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리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여 입을 아무리 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낮아져가지고 남을 섬기고 존중하고 남을 겸손히 높여줄 줄 알아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겉으로는 일도 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팔복과는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좀 억울한 일을 시키더라도 내 하는 일을 몰라줘도 우리는 이 감정으로 주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기분 나쁘다.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쳤다. 내 이게 샘떡에면 내가 이렇게 해도 헌금도 많이 하고 제법 내가 말이야 충성 헌신했는데 말이야 오늘 말이야 나를 이래 건드렸다. 그거는 가짜야. 가짜야. 떠나야 돼. 이유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기만 해도 펄떡 뛰어 나오는 이런 자아가 왕인 자들은 반드시 사탄에 잡혀있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부서지지 않는 자, 혼이 더러운 거. 이 혼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의 정욕이라 자기 정욕. 할렐루야. 탐욕이라 정욕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라면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서지고 박살나고 산산조각 깨지는 자를 아버지가 귀하게 쓴다 그래. 그것이 깨끗한 거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 부서집시다. 할렐루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의 나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내 감정이 상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부서지는 이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네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뭐냐? 네가 죽어라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벌떡거리면 교회가 하나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 죽었어. 미랄이 되었어. 썩어야 돼. 죽는다는 것은 내가 썩는다는 겁니다. 내 혼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하나 되지 않은 이유가 자존심, 자기 영광,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살아 팔팔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는 반질 요거 매끄러워서 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혼의 이 더러운 습성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박살나가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땅 안에 들어가고 푹푹 썩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당히 믿을 때는 없어. 우리가 충격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박해가 우리가 왜 고난입니까? 이것은 원수 사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박해, 원수가 우리를 찌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모함을 하고 수없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며 애굽의 어떤 그 영화도 다 버리고 바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를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애굽의 그 화려한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죽은 자 같은 그런 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모세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200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죽은 자를 선다고요. 할렐루야. 부서진 자를 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재림 앞에 점도 흠도 튀어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나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너희가 경건히 살고자 원하느냐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은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야. 칭찬만 거짓 종들의 특징이 뭐냐? 칭찬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네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있는 예수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핍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저희 핍박도 종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미련해서 받는 핍박이, 자기 감정과 주장을 내세우고 너무 이런 게 강해서 주장과 감정이 강해가지고 핍박받는 그거는 지가 잘못해가 미련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해서 미련해서 이렇게 받는 고난인데 우리는 이것은 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예수를 위한 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너희에게 상을 주고 그 핍박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꾸정한테 오늘 핍박 받았네. 난 오늘 말이야 네가 밀어나니까 내가 말이야 너를 부수지. 안 그래요? 목사님이 저런 말이야 심한 소리 할 수 있을까? 심한 소리 아니라 그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지금 모습이고 사탄에 잡혀있는 모습인데 고아 마이라 몽둥이 가지고 막 한 살만 해초리 때려도 막 아멘 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어냈어. 또 광적인 그 막 열심 말이야. 우리 그런 경우 수타 당했잖아요. 자기 축복 받으려고 광신자 종교, 이 기독교에도 광신자들이 있다는, 광신자. 자기 축복을 위한 열심, 자기 영광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마지막에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자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다윗은 그
의로운 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그 의 때문에 사울에게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말이여 정말 일초일각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울에 추적하는 군사들로 인하여 혼전이 나가서 왜? 아버지 마음에 합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일라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봅니까?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수염을 벗고 사람들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왕이 쏘도록 가지고 말씀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말씀이 가면은 어둠이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저 경우도 마찬가지. 교회 영수술 받을 자 하나님이 주옥 같은 메시지를 막 내려주잖아요. 내려주면은 말이야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뭐 찢어가 없애버리고 나는 이거 관계없다 그러고 이래요. 자기들이 그 터지고 상한 것을 볼 줄 모르는 장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 되었어. 창기의 심령이 되었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권면을 하면은 상대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면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미움이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은 절대 미움받을 수 없어. 좋아하고 칭찬하고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말씀 때문에 구덩이 빠지고 수염을 뽑히고 그 자기 나라를 위하여 눈물이 수도꼭지 털어난 같이 흐르는 이런 사랑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귀한 존귀한 고상한 핍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해서 교회에서 받는 핍박 왜 목사님은 뭐 사랑이 없나? 사랑이 왜 없어? 미련한지 그만하라 말이야. 이제 영광 받을지 그만하라 말이야. 내가 최고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이제 벗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최고 되가 뭐예요? 거기에다 홀로 거하려는 자, 독처하려는 자, 루시퍼의 속성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체의식 없으면 절대 그 자는 도태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야. 내 말은 진리라는 건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에서는 지체의식이 필요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고 번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오늘까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일을 하고 많이 주님 뜻대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며 했는데도 부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물질이 막히고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찾기 때문에. 누가 진실한 자가 와가지고 일꾼이 일하려면은 다 밀어내뿌래. 이건 내 자리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내가 목사님 옆에 최고 일을 해보겠다. 동그라미 딱 자기 테둘레 쳐놓고는 거기에 좀 진실하고 그 순수한 일꾼들이 오면은 다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밀어내는 거야. 그래 붙어있질 않아. 붙어있질 않아. 와가지고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은 반드시 꺾일 것이. 남을 죽이면 네가 죽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 잃은 양을 보내놓으면은 그래가 다 쫓아내는 거야. 다 쫓아내는 거야. 부엌에도 마찬가지. 사무실이나 어디나 주일 어디나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자 조금 일을 시키면은 내가 이 일을 맡아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여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 가짜라는 거.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는다. 남을 죽이는 자 쥐가 죽는 거야. 쥐가 죽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어떤 그런 세력도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끄집어내서 뭐 나가라고 이제는 나가라고 직접 얘기할. 이 교회가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개척 9년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만 살겠다는 자는 반드시 가라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뭉그러지고 핍박을 받고 오해받고 누가 이런 미랄에 썩어지는 자가 있어야 교회가 축복을 받는단 말이야. 내만 축복받겠다고 오는 신실한 길이로서 생수와 가래가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그 영혼이 기신애가 헐떡거리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길 잃은 자 방황하는 자를 보내준다는 거야. 샘터에 다 밀어내 본교인들이 정신 나갔다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거야. 내 교회에서도 말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자, 그 자가 또 쫓겨나더라고. 또 그 자 쫓겨난 자 또 쫓겨나더라 말이야. 나의 생명을 귀중히 보지 말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이제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축복받겠다고 나 외에는 아무도, 그래가 머리 떴듯이 그래 뭐 하나 딱 맡으면 누가 와가지고 더 잘하면 못 봐 그 꼴을 못 봐. 이것이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종은 지처가 기진맥진하여 있는데 돕는 신실한 일꾼들이 수없이 와야 돼. 그러면 그 파트가 똑 떨어지게 하나하나 못한단 말이야. 종의 가슴이 아주 속이 뒤집어지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런단 말이야. 더 잘하는 자 오면 쫓아낸단 말이야. 우리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이런 차원은 이거는 저질 기본도 안 되는 차원에 우리는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먹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뚫려야 돼. 영의 귀가 뚫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미련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바울은 경건히 살려다 복을 받고 40의 감한매 하나를 맞고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음의 골짜기 배고프고 줄이고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은 바로 나를 약하게 하면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참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의 원인이 바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정갈 때 인간은 반드시 바른 말하는 자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미움의 대상이에요. 영수술을 할 때마다 그 성도는 뭐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야. 겸손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았군요. 나도 몰랐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낮아지는 자는 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에게 은혜 주리라 은혜 주는 게 아니야. 은혜라는 것은 네가 죽을 때 은혜 주는 거야.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이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는 게 아니라는 건 네가 죽어져야 아버지가 그에서 물부터 은혜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진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지 십자가를 안 지고 안 죽은 자에게 누가 부활이, 죽음 없는 부활은 절대 없는 것이 아버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종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종이 안 보면 어떻습니까? 종이 없을 때는 일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은 앞에 살랑거리고 이거 다 가짜. 그러면 누가 이거 뭐 때문에 일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하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남이 나를 몰라줘도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미련해서 핍박받지 말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가치 있는 핍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핍박받았다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건 미련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리라. 25절에 연고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 그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해서 세상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쥐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1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돌밭에 심는 심령이 되지 말라. 씨앗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시 견디다가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곧 넘어지더라. 이것이 돌밭에 가는 자. 우리는 핍박이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씨앗이 단단해져 가지고 서거 뭉그러져가 사기 나가 열매 100배 열매 맺는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이 환난이 올 때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이 돌밭 같은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
핍박하더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 왜 예수라는 그 말이여 그를 전가하느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오늘도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리를 전하는 종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행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들이 악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의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는 다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그래서 종들이 예수 오신다는 소리를 전가하는 능력 없는 종들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권능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최고의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하신다. 할렐루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가 오신다는 말. 인류 태초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의 단절된 이 교제가 이제는 지금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같이 마주보는 내 사랑 예수님.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가장 서로가 열애한 그 솔로몬 대상인, 술람미의 대상인 솔로몬을 만나게 된 그 사랑하는 왕, 아름답고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 왕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자들이 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말을 전가하는 교회나 성도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이단 소리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태초 이래로 예수님도 발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단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하는 거야. 이제 묘하게 이제 자신들이 또 핍박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한 이제 정치 세상 세력을 가지고까지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니까 그 지경에서 막 쫓아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능력에 성숙한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레위기서 2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가서 모세에게 끌고 돌로 쳐 죽였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가 죽여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성령을 핍박하면은, 성령을 회박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내세도 사함이, 금세도 내세도 사함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죄 속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핍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신복들이 히스기야를 비방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네립은 죽었어요. 그 사네립 왕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해방한, 여러분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자 반드시 죽음에 떨어진다는 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사탄의 자녀, 가라지로 쭉정이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은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고, 우리가 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냐면은 다섯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을 그 보좌에다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해방하는 거야. 자기들 행위를 결코 회개치 않더라.
이만큼 인간이 사악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에 주님의 휴거에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성령이 하늘로 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령이 무리 없어 가란 시대가 온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떠나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줄 때 지금이 바로 보라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재림의 날이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신부를 준비해야 될 단장 칠보 단장 해야 될 날이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은혜 시대가 떠나면 환란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죽음이 죽어 우리를 피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만큼 밖의 시대 어려운 시대가 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은 안 돼. 지금은 우리가 은혜시기 때문에 강박한 마음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는 겁니다. 감동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해방하고 거절하고 모시지 않고 왕으로 온전히 내 속에 영접하지 않는 자, 이 자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대가가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그 해방한 그 대가가 어떻게 가느냐? 환란에 떨어져서 고통의 수 없는 고난을 죽음이 피해가는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전에 바로 환란의 대전주곡의 이 시대가 바로 환란의 대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네 영혼을 미쁘신 저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오늘 의뢰에서 핍박을 받는 자 상을 받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기 때문에 잘 믿는 자는 핍박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땅의 임금이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핍박을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너희가 금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 자식과 전토와 모든 걸 벌인 자는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남편도 핍박하고 엄마도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며느리 핍박하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어림없다. 화평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분뇨케 하러 왔다. 왜 분뇨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의 길을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려면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찌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의 금대로 살려면 바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것을 받을 때 너희가 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한 영이다. 따라서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이 강건해야 돼. 할렐루야.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가 부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 이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이 종이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종의 주인보다 낫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상전인 예수도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 종들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갈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으며 우리는 이미 넘어진 자는 절대 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의로운 자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읽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탄소라는 수술 가지고 1700도 고열로 가열하는 거야. 가열을 하니까 그 시커먼 숯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얀 반짝반짝 빛나는 피고 흰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그 검은 것을 우리 인간을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 1700도의 고열을 가한 뒤 열을 가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느냐? 5만 기압으로
5만이나 되는 그 무게로 압축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쌀겠어요. 완전히 찌그리 빠그리 빡조 되는 거야. 그게 뭐냐, 도토리만한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채만한 쇳덩어리, 집채만한 쇳덩어리 가지고 도토리만한 요걸 갖다가 누르니까 이게 남아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좁은 길이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누르고 찔리고 열을 가지고 지지지지 혼을 찢고 태우고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보석값보다 더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양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열을 가하고 그렇게 5만이나 되는 그 중압 가가지고 무게를 누른다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뺏기고 물질도 다 뺏기고 쫄딱 망해가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다이아몬드의 열매가 되는 아름다운 보석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 문제는 뭐냐,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억지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도 없고 의무로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평강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의 방법은 뭐냐,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망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바로 고통 속에서 바로 기뻐하고 평강을 찾으라. 내가 오츠만리 책을 아까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받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평안하지 못해. 또 이빨을 갈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이빨을 갈기도 하고, 야, 나를 요렇게 했으니까 오늘 내 저거 두고 보자. 우리의 감정이 항상 이등에 요동을 하고 평강을 찾지 못해요. 그러죠? 핍박을 받으면은.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라는 주님 말씀과는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에 진정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가진 야유와 모든 것을 뺏어가도 내가 이 마음속의 분노와 내 낙심과 절망과 평강을 잃지 않고 내 속에 잔잔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온전히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가짜냐 진짜냐는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핍박 고난이 올 때 분노하고 감정 섭섭마귀도 들어가고 낙심마귀도 들어가고 막 이런 저주마귀도 들어가고 이러면 아직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과 평강과 잔잔한 호수 같은 이런 안온한 그런 영이 되면, 잔잔한 영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십자가에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남전도 회장님, 장로님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요새는 식사를 가면 뭐라지, 목사님이네 여기다 가슴에다 손을 넣더니만은 이만한 거 오늘 장로님 좀 간증해도 되죠? 괜찮아, 이건 다 있어요. 누구나 이만한 덩어리를 푹 끄집어내더니 탁 버리더라 그래. 아이고, 뭐 장로님 영수술이네요. 장로님 속에 들었는 혼입니다. 아이고, 내 속에 뭐가 이마이 막 큰 게 들었는가 싶더래. 여러분 속에 그 혼이라는 그 물체를 비유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크고 작고 다 혼에 그 강하고 약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말씀 설교 듣고 그 혼 다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붙지 맙시다. 싸움하지 말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과 낮아지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혼이 다 수술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안 고칠 때는 패여가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내게 붙여요. 붙이면은 고통스럽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3년을 잘못해도 몇 년도 말 안 한다잖아. 말 안 하죠. 말 안 하지만은
말하는 속에 여러분들이 미친다고요. 알았어, 여러분 알겠어요? 말하는 속에 여러분 미친다고. 그럼 뭘 주시나? 아버지가 종아 니는 입 딱 다물고 있거라 기도만 해주라. 뭐하냐? 주님이 날성 금을 내려주는 말씀을 내려줍니다. 장로님 이거 보십시오. 권사님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우와, 하나님이 뭐 이심성만도 못한 자야. 네가 뭐 하나님 전에 물질을 훔치느냐? 네가 이거 그만해가 네 영광 위해서 일하느냐? 네가 1등 되고자 하느냐? 이 가짜야, 이 가짜야. 뭐 내려주면은 아이고 고가 석탄에 빠져가지고 겸손하게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설교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수술받게 돼 있고 여러분 혼을 부수는 것이 바로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았고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수술하는 걸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설교 듣고 다 수술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듣기 때문에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경지까지 가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뭘 줬어요? 설계탄 포도주를 줬어요. 설계탄 포도주를 주면 왜 설계탄 포도주를 주냐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못 박을 때 미쳐버린다. 너무 고통스러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설계탄 포도주를 먹으면 좀 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해서 설계탄 포도주를 다른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다 줘서 고통을 감하도록 그렇게 요즘 말하면은 마취제 비슷한 거죠. 그러죠?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네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이 설계탄 포도주로 마취를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철저히 죽으면서 뭘 가르치냐? 설계탄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네 속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요동하지 않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설계탄 포도주를 해가 이 고통을 감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면서 왜 거부하느냐?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내 영혼에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여 그 열정에 이기지 못하여 이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는 이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큰 사명에 당신이 기뻐해서 평강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가 너희 기뻐한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짜 죽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마취를 당하려고 육체적인 고통을 좀 감하려고 감정을 나타내고 용서 못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은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오늘 따라서요. 나는 설계탄 포도주를 거부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향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상과 기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리사욕과 제 자신의 개인의 욕망 이런 것들로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바로 병든 정과 병든 정교. 교회 안에 내 사리사욕, 개인의 욕망, 자기 유익 위해서 일하고 날뛰면 이것은 바로 환자예요. 환자. 병든 자 고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핍박과 고난을 길이 참으라. 선지자도 너희와 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은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마귀가 쉬게 해가지고 그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애를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핍박이다. 내 속에 내실을 기하려고 내적인 것을 충만케 하려고. 할렐루야. 왜 충만해집니까? 네가 핍박을 받을 때, 네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위로의 영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위에 위로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위로가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내 성령의 충만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고통받고 서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건해지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강건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핍박할 때 종로로 타는 거 가르친다. 할렐루야. 원수 붙이는 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원수 먹이고 입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게 뭡니까? 원수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유, 저 죽일 놈 저놈을 갖다가 기도해줘야 돼. 나를 찌르고 죽이는 저 원수에게 갔다가 또 내 재물을 또 먹여야 돼. 또 그를 또 축복해줘야 돼. 지옥에나 갔으면 좋을 텐데 또 축복까지 해줘야 돼. 또 그를 위해서 다 사랑해줘야 돼. 이것이 싫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네가 종로로 최고 잘한다는, 원수를 섬기는 게 최고 종로로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큰 자는 땅에서 종로로 제일 많이 한 자.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종로로 담을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종로로 담을 해서 모든 이름이 예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가장 높여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종로로 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우리의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또 아름답다. 그리스도도 고난의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 자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 잃은 양과 성령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 욕망, 이 미련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고난은 받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들이요. 자신의 욕망을 못 눌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욕심 아닙니까? 탐욕 아닙니까? 자기 유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 이런 자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길 잃은 양이다. 성령 없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자아가 절대 자아가 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이다. 이런 자는 자기 욕망 미련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그건 가난한 영이다. 분수모르고 날뛰기 때문에 영광 받으려고 썰치고 이러니 종로를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 앞에 가면을 쓰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주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가지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혼의 열심 때문에 빈맘이 못되고 바로 이것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은 다 귀신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한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기묘, 묘사, 개가 많고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만물의 지식의 근본이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지혜가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을 떨고 알지 못하고 감기 눈이 된 이런 자들은 바로 혼의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고난을 또 많이 줘. 이 핍박은 고난과 상통됩니다. 감사 안 할 때, 감사 안 할 때. 감사 안 하니까요, 감사 안 하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일이 자꾸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감사는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 따라서 무조건 나는 감사리라. 다 가져가도, 다 뺏겨도, 다 잃어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감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림 직전에 바로 요단, 죽음의 요단강 철로 역정에 우리 설교했죠. 요단강을 건너는 시험이 뭐냐? 사면 초과 죽음. 바로 죽는 거가. 아야 지야,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이제 나는 이제 소망 없네. 요럴 때 요단강 건너는 시험에 뭘 테스트한다 했어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두 번째는 지난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감사하느냐. 요걸 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요단강 시험에 다 성례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 감사 모르고 불평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하지 말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소동하지, 요동하지 말라. 할렐루야. 요동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삼아 거룩하라. 그때 네가 거룩을 지키라. 할렐루야. 주를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 고난 속에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연하게 이 모든 환경을 이겨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여 바로 많은 자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를 선행하는 자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제일 그 옛날에 뭐 그 흔한 말이 있잖아요. 평소 때는 발자국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어떻게 해요? 네 개더라 그래. 같이 두 사람이 주님이 내 옆에 내 발자국 주님 발자국. 고난이 와서 죽을 경지에 가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더래. 한 사람 발자국 보더래. 왜 그러냐? 네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절규를 당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할렐루야. 같이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안고 가신다는 거.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 자기 하나님 예수님 발자국 보고 자기 발자국이 없더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아픔에 안고 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 우리 고난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장성한 신부다. 그리고 헌신이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느냐? 그것은 너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험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의 헌신을. 고난이 올 때 제일 주님 마음을 감동을 받는다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저 자녀가 고통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팍 험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팍 태워서 험량하시는 고난이 바로 향기로운 재물이란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가가 있다. 너에게 대가를 준다. 뭐냐? 천국이 네 것이다. 상이 네 것이다. 할렐루야.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 이것을 감당하면은 능력이 되고 성령이 물부터 부어진다. 할렐루야. 능력이 고난을 감당한 저를 이 성교에 서기 위해서 고난 가면 아마 나도 좀 알아주지 싶어요. 많은 여러분도 고난 받고 많은 자들 고난 받지만 고난 가면은 나 참 하나님 고난 냄새가 나에게 무럭무럭 난다고 할 정도로 고난의 냄새가 무럭무럭 연기가 기미 대가 난다 할 정도로 고난 가면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도 맞아요. 이 만약 왜 능력 주려고 나에게 능력 주려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주려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건한 자가 되고 성령과 뜨거운 사랑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와야 아버지 앞에 찾아가 아버지를 붙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인간의 심리가. 그러면 아버지가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지니까 사랑하면은 뭘 준다고 했어? 능력이 된다. 사랑이 능력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능력이 되고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고 믿음이 큰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이 따른다. 그럴 때 우리 이 고난 올 때 주요 일점은 뭐냐? 배신의 영이 틈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면 그게 뭐야? 불평 원망이 뭐냐? 배신의 영. 고양이 모습. 영적으로 고양이 모습. 핥히고 도망가는 배신하는 그 고양이 모습. 이 고난 올 때 불평하면 바로 그 제일 주의할 점이 이 배신의 영이 딱 틈타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더라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냐? 우리는 이걸 다 초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료하고 요남함 도망가려고 아이고 나 목사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거 요것도 요남함. 그래 하나님 종아 봐라 제발 너 요남함 먹지 마라. 목사 안 한다 소리 제발 하지 말라. 신신당부하는 왜 사탄이 그거 제일 노린다. 그래도 어떤 데 나오더라고요.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목사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권사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 할 거야. 할렐루야. 나 이거 할 거야. 우리 이렇게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은혜다. 이 고난은 내 은혜다. 이럴 때 너희들이 뭐냐? 핍박이 무서워서 등 돌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핍박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자. 그 배신의 영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아버지가 살려주게 돼 있어. 우리의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결단할 때 아버지가 그 남편의 마음도 녹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 올 때 절대 핍박을 무서워서 등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뭐냐? 배짱이 필요하다. 배짱.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여봐라 이놈아 하고 델레 들어봐요. 죽겠다 하는 놈 앞에 어쩔 것이 안 그래요. 죽겠다고 대들면은 저게 약간 땡이가 저거 갈지를 못하겠다고는 지가 지나물에 퍼진다고요. 할렐루야. 배짱을 탁 내밀어봐요 여러분. 나도 어떤 때는 이스라엘 통과해가지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나만 죽으면 죽는다. 아직 그 돌 맞으면 난 이 지겨운 세상 난 안 살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애인 보러 가면 되지. 죽으면 죽어봐라 하고 하니까 오히려 핍박자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담대할 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끼어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배짱이 필요해요. 배짱이. 옛날에 내가 신앙 열을 때는 맨날 주님이 종아 배짱 가져라. 배짱가지라고. 배짱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성과 저 여리고성을 취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배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 왕은 누구냐? 예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그의 권세를 해체할 자가 누가 있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애인이고 친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짱을 가지라. 이 고난이 올 때 앞으로 여러분들 666표를 받고 이제 고난이 오면 배신할 자가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환난 때 오늘 미국에서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이 표를 보내왔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게 한국신문에도 났어. 미국에서 난 게 한국신문에도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은 이 666표 시대가 무서운 성경의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지겠다. 미국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작은 신분증용 반도체 칩을 몸에 심으려는 비밀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젠 윌레스트 박사가 신학자며 저술가인데 이분이 이제 밝혔는데 워싱턴에 정부가 미국 정부가 모든 성인 남녀 어린아이들에게 초소형 신분 확인 장치를 각자의 피부 밑에 주사침으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작은 생물학적 반도체 칩 없이는 누구도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고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이것이 정확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종류의 경제 제도라고 말한다. 맞잖아요.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이 모습이 정부의 그 업무는 뭐냐? 워싱턴에 있는 신학자인 젠 윌레스트로부터 그 소식이 왔는데 그녀는 앞으로 발간될 책 짐승의 때 사단이 1900년대 말에 어떻게 세계를 조정할 것인가의 이 책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레스트 박사는 34세 미 의회에다가 인사들과 친절히 3년간 지내면서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친했다는 것입니다. 고위 입법부 인사들이 미국 사회의 미래, 특히 우리 미국 경제 제도에 관해 극비 정보를 이 윌레스트 박사 이분에게 공급해 왔는데 99년 중반에는 현금 사용은 쇠퇴하고 이제 모든 사업상 거래는 사람의 피부를 검색기 스캔으로 훑게 함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런 김스클럽이나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다 바코드 쭉쭉쭉쭉 되니까 다
다 그거 뭐 그 고유 번호가 다 번호만 딱 되니까 뭐 그게 뭐 무슨 물건이고 뭐 값이 얼마고 뭐 다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에게도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캐너는 한 마리의 군대 개미 정도, 아주 작은 개미 정도, 작은 이식된 물체 안에 있는 신분, 식별 정보를 읽어낸다. 꼭 개미만한 작은 그걸 갖다 우리 몸속에 넣어가지고 신체 손이나 이마에 넣고 주사기를 탁 넣어버리면 표도 안 나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레이저에 딱 비추면은 모든 나의 신상, 이자는 어떻게 뭐 결혼을 몇 번 했고, 이자는 뭐 현재 돈이 얼마 있고, 이자는 현재 자식이 얼마 있고, 아픈 뭐 어디가 아팠고, 병원에 어떻게 입원했고, 뭐 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버스 타고 있고, 방 안에 어떻게 하고 다 보인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 이것은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절대 이거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의 추적을 찾기 위해서 고양이나 동물들에게 벌써 미국은 칩을 넣어가지고 고양이 잡고 동물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뭐 찾기 위해서 거기다 다 칩을 넣었다잖아요. 고유 분노를 다 매겼다잖아요. 이 웰레스트 박사는 무시무시한 것은 이것은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면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사악한 지도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노예화하고 조종하고 그런다는 걸 성경에 말했다. 손이나 이마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분명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여기 또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 한국에 나왔는데 여기 한국일보 98년도 7월 22일 수요일 날 신문에 국민의료분노 추진이래가 이거 미 의회가 환자 사생활 보호 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행정부가 전 국민의 의료 기록을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교육 의료 번호를 부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들은 이제 사생활 침해한다 해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개인 권리 옹호해야 된다고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의 그를 통해서 의료 기록을 이제 막 모두 다 이제 삽입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환란에 160여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해라. 할렐루야. 고난 핍박 받을 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점을 짓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1절 2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모두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선교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의 이스라엘 선교를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분들도 이스라엘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인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본자손들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징조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 시대의 성령의 흐름의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아. 그럴 때 주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인자가 오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면 바로 이 네가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할 것이고 지지 않고 내게 합당치 않는 자는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이 시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성전 시대다. 전쟁의 시대다. 이 심령의 성전은 마귀의 성전이냐 마귀의 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것이 마귀가 우리 심령의 성전을 뺏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전쟁이, 이 전쟁 싸워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뭘 주고 흰옷을 주고 보좌 옆에 앉게 하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고 예루살렘의 성에 이름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반드시 싸우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나 책에 한번 보니까 일어났어요. 내가 너를 때로는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서운 상황을 만들겠다.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쫄딱 망하는 상황. 그러나 네 믿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영광 받으시게.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믿음을 행사하자.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을 행사하자. 할렐루야. 믿음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절대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봐 주님이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너를 위해 하지 말라.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또 주님 없이 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삽니까? 뭐든지 주 없는 혼에 열심 작용해 이다 주님 없이 하는 거야. 제 지상의 영혼들과 일치가 주님이 우리와의 영혼의 일치를 이 일치가 주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상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디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할렐루야. 에? 스바냐스에 할렐루야. 스바냐스에 내가 너를 기뻐서 어찌하죠? 잠잠히 사랑하고 그저 우리를 보는데 좋아가서 어쩔 줄 모른다. 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상 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진정으로 따를 때 내가 상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을 너희는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보상해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 우리가 주님을 핍박을 받으며 따르니까 아버지가 그걸 갚아주고 싶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깊은 사랑합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즉 네 욕망들 자기 애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순종.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부활, 즉 모든 기쁨으로 가는 전주라는 것을 알아라.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 박혀, 부활을 위해서는 못 박혀야 된다. 난 너의 완성을 간절히 원한다. 내 사랑의 손길 속에 이루어져가는 걸작품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걸작품은 온전한 자. 할렐루야. 그런 자의 모습이 될, 이것이 바로 재림 때 신부들의 모습. 할렐루야. 성화 단번에 내가 이뤄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하기 위해 오늘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단번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왜 오래도록 나는 10년 20년을 막 다루시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나 성화의 개개인에 따라서 그 다루는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죠?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단번에 안 해주시냐? 네 참을성 있고 오랜 노력을 아버지는 좋아하신대. 주님이 좋아하신다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이게 고난이 아버지 뜻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한다. 그건 너를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가득한 겸손을 네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하길 원한다. 너는 내 사랑에 완전히 포위됐다. 네 내 거야. 애인이 넌 내 거다. 너 다른 남자한테 가면 너 죽어. 넌 내 거야. 애인이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뺏어갑니까? 내 사랑에 완전히 포위됐다. 야, 이런 포위는 암만 포위돼도 이거는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에 완전히 포위됐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와, 예수님이 아주 강한 아주 열렬한 애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열렬한 애인이야. 제 외엔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날 위해 십자가 생명까지, 너를 위해 생명까지 십자가에 버린 내가 너와의 만남의 순간을 뜨거운 열망으로, 주님인데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만나는 뜨거운 열망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은 내 얼굴 위에 넘치고 있는 감미로운 아름다움을 보느냐? 바로 이것이 너와 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너희가 고난을 바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 우리 임마누엘은 무한한 기쁨의 셈이다. 주님이 내게 임마누엘 할 때 어떤 고난이 핍박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아름다운 자는 없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부서지고 낮아진 자, 이런 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우리가 부서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뻐하는 재물이고 사랑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 피눈물을 흘리며 영혼들을 향하여 애타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랄한 말, 핍박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허락하는 것은 너가 내 왕국을 위해 기쁘게 받아들인 그 모욕을 인하여 너에게 쌍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쌍을 주기 위해서 그런 핍박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성리는 그런 상처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도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 상처받은 그걸로 십자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더 많은 모욕들을 주셔서 이 저자 가브리엘 보시 저자가 그렇다면은 아버지 나도 더 많은 모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 나는 네 옷을 네 치수대로 맞추는다. 아주 말의 명세야. 못 당해. 말에 누가 그 당해요. 할렐루야. 네 옷을 네 치수대로. 그럼 더 네가 그릇은 요만한데 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주면 네가 못 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치수에 맞는 고난을 주니까 야 나는 내 치수 옷이 큰가 봐. 여러분 옷이 커요? 여러분 옷이 큽니까? 핍박을 많이 당한다는 거는 네 치수가 크다는 옷이 크다는 네 치수에 딱 맞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맞는 고난과 환경을 주고 핍박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강영혼의 완성 작업이 결코 같지 않다. 주라. 권능과 기쁨의 값어치 이것이 바로 주는 것이 자기 부정이다. 할렐루야. 원수를 향해 주는 게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정이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내 사랑을 믿지 않으므로 그 사랑을 뺏겼다. 루시퍼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으므로 그 사랑을 뺏겼는데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리라. 왜? 그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라는 고난도 다 뺏어가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숨겨진 성서의 책에 보니까 엘리아자르와 그 7 형제의 그 순교 장면을 봤는데 나 그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서도 순교했잖아요.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순교했잖아요. 안티오쿠스 왕이 그때 그리스 안티오쿠스 왕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 식사 돼지고기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비늘 있는 거 외에는 안 먹고 율법을 식사하는 게 이게 막 꼴보기 싫으니까 그 신실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막 전부 족치는 거야. 근데 엘리아자르라는 그 노인이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주님이 내게 요구한 이 말씀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누굴 끌고 왔느냐면은 한 어머니에게 그 유대 7 아들이 있었어요. 7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진실한 유대인이야. 진실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유대인인데 이 어머니에게 7 아들이 있는데 이 폭군이 안티오쿠스가 전부 그 고문하는 그런 최고 고문의 명수들을 불러놓고 갖가지 고문 기구를 다 하는 거나 이 사지를 쪼가 내지를 털어가 사지를 쪼으면 뼈가 어스러지고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줄줄 강같이 흐르고 그 뭐 돌아가는 칼 수레 바퀴에다가 그 집어 넣으니까 그 몸이 창자고 뼈고 막 이게 갈갈이 다 찢어져가 걸레같이 너덜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 받아봤어요. 이런 핍박 오늘 순교 정신으로 산다면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웬만한 핍박 그거 감당 못할 게 없어요. 자 이제 돼지고기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라.
마음껏 막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모두 이제 죽인다고 불러가 이 7 아들을 어머니 앞에 불러와서 어머니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복군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보니까 너무나 유대 아들로서 준수하고 너무나 단정하고 전 집안도 좋은 집안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매력이 넘친다. 너희 보니까 너 원수인 나 왕도 너희들이 보니까 매력적이고 아주 반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선저의 율법을 버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용모가 뛰어나고 준수한 이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선저의 율법을 버리고 정말 이제 내 왕을 따라서 그리스도식으로 살고 이제 절대 이제 그 율법의 식사 그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이제 네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게 순종하라고 막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하고 네가 고집을 부리고 내 분노를 자극한다면은 너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고 널 죽일 것이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절대 우리는 고상한 죽음을 택하지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아들들을 6 아들 어머니 나놓고 그 앞에다가 아들 하나씩 끌어가지고 하나씩 고문해가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잔인한 건 짐승도 이렇게 안 해. 잔인한 거는 얼마나 잔인한지 바퀴 속에 막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막 우두두둑 하면서 바퀴를 사정없이 돌리니 전기로 돌리고 막 돌리니 이 갈갈이 살점이 해지고 막 내장이 터져 가지고 막 갈갈이 찢어지고 그러나 이 아들들이 네가 아무리 이렇게 고민해도 내 영혼에는 절대 손 못 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신앙을 고백하면서 관절이 비틀어지고 정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둘째 아들이 또 말아 네 고문하는 그 고문대가 시원찮다. 더 강하게 내 해봐라. 나 절대 나는 너에게 굴복 안 한다. 고문대가 시원찮아. 여러분 우리가 고문대만 봐도 엄마야 하고 도망갈 그런 마음들일 텐데 고문대 그게 시시하다는 거야. 더 강하게 나를 죽여보라는 거야. 이 아들들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럴 거고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죽어가니 그 동생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얼마나 갈갈이 찢었는지 몸 전체가 허물어매가 손가락이 떨어져가 땅에 펄떡펄떡 뛰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7 형제들이 하나하나 말하기를 우리가 고귀한 정신의 형제로서 우리는 절대 내 형제들아 한 명도 탈락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자 이거야. 한 명도 탈락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7 형제들이 오히려 고문을 제초가 더 내게 고문하라고 제초가 이야 못 말리는 자야. 세상이 감당 못해.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죽이려고 종을 죽이려고 덤비는 이 좀 우리 어느 게 말이여 어느 게 우리의 것이 여러분 좀 멋있는 사람이 좀 돼봅시다. 할렐루야. 안 죽고 그 자존심도 안 죽고 난리를 치지 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아들이 살이 불에 타서 녹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땅에 떨어져 바들바들 떠는 거야. 그 모습을 애미가 지켜보고 동생들도 지켜보는 거야. 머리에서 가죽을 벗기고 정말 온 가죽을 벗겨가 또 이렇게 전시하는 거야. 그 구경꾼들에게. 그리고 절대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그 동생들이 행여 주님을 부인할까봐 그 연민의 정으로 또 고문당하는 형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대단한 자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야만적이고 잔인한 고문을 태연하게 응시하는 거야. 그 아들들이. 그러면서 다 그 고문을 다 받아 넘기고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는 한 번도 울지라고 통곡하지 않네. 대단한 어머니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 신앙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 7을
그것도 산산조각 갈갈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가슴이 뭉클하네. 여러분 이런 멋있는 부모가 좀 됩시다. 눈 떠라고 좀 그래요. 할렐루야. 제 아들이 쌀이 타다가 남은 사리에서 불이 타고 잘라진 손이 쌓이고 벗겨진 머리 가죽들이 쌓이고 시체 위에 시체가 아들들이 7이 시체가 쌓이고 시체가 어디서 갈갈이 다 찢어졌는데 뭐 정말 또 고문하는 장면을 구경하는 구경꾼들 앞에 절대 이 어머니는 울지 않고 밖에 지키고 불에 타는 아들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 잊지 마. 아들들아 너희들은 용감히 죽어라. 나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용감히 죽어라. 절대 저 악한 저 원수에게 굴복하지 마라. 어머니는 거기서 그 아들들을 향하여 순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모 멋있는 부모가 좀 돼봅시다. 할렐루야. 아유 예예예예 네 피곤하지. 너 오늘 좀 하나님 앞에 가지만 너 오늘 좀 쉬라. 우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왜 아무것도 기쁜 게 없도록 가르쳐야 돼. 그 어머니는 아들 7을 출산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다릅니까? 그러면서 그 고통보다 더한 아들이 7 아들이 순교하는 갈갈이 찢어지는 장면을 보고도 통곡 한번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을 7명을 장렬하게 순교시켰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막내는 막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형들의 형들이 뭐 화석가락이 뭐 불이 이글이글 형들 고문하는 고문 때 이글이글 한데 뒤가 스스로 머물 때 어머니 나도 마지막 저 형들의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해야 돼. 내가 이 형들의 그 모든 것을 그 장렬한 죽음을 내가 헛되이 할 수 없다면서 그 불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가지고 순교를 당한 불이 타 죽는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도 한마디도 울지 않는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거 다 뺏겨도 우리가 그래도 생명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들처럼 생명을 갈갈이 지키는 이런 하나님이 생명을 뺏어가진 않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이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나누나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무수한 고문도 갈갈이 찢어지는 아들의 그 손가락과 발가락이 너덜거리며 파르르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 7을 순교시키면서 아들이 순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통곡 한번 하지 않고 장렬하게 도와주는 그 신앙의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그 아들들 우리 형제들도 8남매인데 그 8남매가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내 아들들까지 사명. 저 아들들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정말 다윗 같은 또 저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자제력을 가지고 용감하고 위대한 정신으로 형제로 똘똘 뭉쳐가지고 순교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아들들이 다 그 7명이 장렬하게 찢어놔도 온몸을 찢어놔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젊은 청춘의 7명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신앙이 터절해야 자식이 이 신앙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고 사랑으로 키워도 이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의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 생명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이것이 진짜 신앙의 부모가 부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너를 먹였지 않느냐 너를 키웠지 않느냐 우리가 혼으로 자식을 키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고 아버지 위에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순교한 신앙정신 주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는 이런 자식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어서 오늘 이 팔복의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사가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며 나를 사랑하며 내 영광을 위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참으로 사탄이 두려워하며 우리를 도저히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큰 배짱을 가지지 못하며 오늘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고생하며 고난하며 키웠다고 자랑했던 의도 다 회개하나이다. 오늘 오직 내가 신앙으로 부모가 먼저 점철이 되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일곱 아들처럼 참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며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며 갈갈이 찢어지며 끝까지 순교하는 이 일곱 아들의 장렬한 순교를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도 감사로 영광 돌리게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